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일생일대의 낭비, 일생일대의 낭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눈을 좀 감아 봅시다. 잠깐 눈을 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값비싸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내 인생에서 제일 이거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뭔지는 몰라도 값을 매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값을 매긴다면, 그죠? 태그를 붙인다면, 가격표를 붙인다면 얼마쯤 붙이겠습니까? 얼마를 붙이면 그것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그 정도의 가치는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한번 떠볼까요? 뭘 떠올리셨어요? 다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예수님 떠올리셨습니까? 혹은 성경 말씀, 혹은 하나님,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그죠? 그런 것 좀 떠올리셨어요?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내 인생의 꿈, 또 우리 가족, 또 내가 하는 일,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있는 그것, 그런 거를 세우셨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현실적인 분들은 좋은 선물들 있잖아요, 그죠? 값진 선물들, 귀한 사람이 준 그런 증표와 같은 선물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셨습니까? 뭘 떠올리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 정도 값을 매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목사님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는 가치요라고 말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치를 매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가치, priceless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말하는,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하게. 예. 신목사 앞이라고 또 예배 자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아직까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교회 다닌다고 오래 다니는데 아직까지 저는 믿음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정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어느 정도 가치로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여자의 행동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시선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볼 거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 여자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서 함께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한번 사람들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밥을 먹는데 느닷없이 어떤 여자가, 다른 복음에서는 죄에 많던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사람들이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대뜸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혀를 차면서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그 여자가 안 들리게 수근수근하며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말했다고요? 화를 내며 말했대요. 화를 내며 말했대요. 저 미친, 전문용어로 쓰면 그죠? XX 같은. 아니,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가지고 내 거 내가 깨뜨리는데 그게 여러분 욕먹을 짓은 아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죠? 빌딩에서 어떤 사람이 돈가방으로 돈을 쫙 뿌리면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밑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저 미친 이러면서 이제 교통마비 일어나고 막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를 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자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했대요. 나무랬대요. 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허비하였는가? 허비. 여러분, 허비가 무슨 뜻이에요? 허비가 무슨 뜻이에요? 헛되게 낭비한 거를 허비했다라고 그래요. 그죠? 아, 내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네. 아유, 내가 이 돈을 갖다 내가 쓸데없는 물건을 사느라고 낭비했네. 아유, 내가 허송세월했네. 라는 것은 뭡니까? 쓸데없는 일에 내 소중한 것을 쏟아붓거나 사용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 혹은 허비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향유 한 병 정도의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1년치 연봉 정도 되거든요. 하루 노동자의 급여가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내 1년 연봉 정도의 가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인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둥이에요. 문둥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보통의 병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 나병이에요. 온 얼굴이 일그러지고 문드러지고 사람이 형상을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죠?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 철학자는 추한 것을 죄라고 연결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못생기고 어글리한 건데 그게 왜 죄야?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의 본성 중에 추한 것은 죄스러운 거고 아름다운 거는 성스러운 거다. 그래서 미의 역사와 추의 역사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둥이의 이 얼그러진 이걸 뭐예요?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문둥이의 집에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좀, 그죠? 성격이 좀 그런 사람 지나가면서 그 집 앞에 침을 다 맞고 갔을 거예요. 그런 그 문둥이의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식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 식당들이 다 문 닫았어요. 왜 문 닫았습니까? 전염 없는다라는 거잖아요. 감기만 한번 걸려도 밥 같이 안 먹잖아요. 꺼리잖아요. 괜히 남의 피해 끼치니까. 그런데 내 앞에 문둥병자를 놓고 밥을 먹는다? 그 문둥병자가 앉았던 집에 앉았던 자리고 그 문둥병자가 씻었던 그릇이고 그 문둥병자가 어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음식을 떼서 주기라도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코로나 걸린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식구들끼리도 격리하잖아요. 같이 겸상하겠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놀라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1년치 연봉은 아니야, 저분은. 내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 문둥병자 집에 따라갔다라고 하더라도 향유 한 병 정도의 가치가 되는 분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연연히 한 자락 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하나로교에 몸담고 당미고 봉사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런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크리스찬이라고 표시하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 정도 가치는 아니야. 사람들은 허비한다라는 말 속에 은연중에 자기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주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 없는 세상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가 없는 세상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냐면요, 함께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늘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은혜 없는 세상, 각박한 세상, 계산하려고 하는 세상, 1년치 연봉이면 이게, 그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은 그거 전자오락 되게 좋아했잖아요. 오락실 가면 50원 넣고 했거든요. 그러면 항상 뭘로 비유하냐면요, 전자오락 게임으로 비유해요. 100원이다 그러면 야, 오락이 2판이네.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그거면 만화책이 10권이네. 그거면 우리 애 뭐 이걸 해줄 텐데. 그 정도 돈이면 내가 뭐 이걸 할 텐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늘 너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죄악된 세상이, 은혜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왜 있습니까? 가난이 왜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왜 있습니까? 왜 부한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그렇다면서요, 경기가 이게 떨어질수록, 집값이 떨어질수록 부자는 더 부자 된대요. 금매물 나온 거, 경매 나온 거, 집값 떨어지면 그거면 널름널름 산다라는 거죠. 저리 싼값이 사가지고 또 경기 좋아지면 확 집값 오르면 그걸 판다라는 거예요. 돈이 돈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죽고 가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겠죠.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배가 고프면요, 이것들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죠? 막 치고받고 막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데, 배가 부르고 나면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안 먹어요. 그죠? 사자가 먹고 배가 부르고 나면은 더 안 먹어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먹습니까? 하이에나가 먹잖아요. 하이에나도 다 먹고 배부르고 나면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럼 누가 먹습니까? 호죠. 그죠? 뭐 이렇게 두더지같이 생긴 거 있어요. 걔네들이 또 뜯어 먹는 거예요. 누구까지? 미생물, 곤충들까지 다 뜯어먹고 소 한 마리를 그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왜? 먹고 나면 거들떠보지 않거든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고 더 먹으려고 그래요. 먹고 더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내 창고가 가득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는 너희 중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은혜 없는 세상, 계산하려고 하는 세상,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사건은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공관, 같은 same perspective로 예수님을 바라본 공관복음이라고 말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이 공관복음의 사건들은 겹치는 일들이 많아요. 둘이 비슷비슷해요, 세 개가.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거 왜냐하면 요한은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신학자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없는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있는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자의 사건은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똑같이 다 나와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다 마태가 예수님의 그 말이 번뜩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죠. 아, 맞다. 그때 향유 부은 여자 예수님이 꼭 기록하라고 그랬지. 꼭 전하라고 그랬지.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여자를 향해서 화를 내고 책망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유다가 이 여자를 욕하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같이 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상 유다 앞에는 별명이 붙습니다. 유다는 어떤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 해야 돼요. 어떤 놈입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그죠? 유다 하면은 배신자,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유다가 그렇게 막 입을 침을 튀면서 그 정도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막 말하자, 요한이 그걸 기록하면서 유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자라. 돈꾀를 맡고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그 돈을 빼가더라, 훔쳐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도 주겠다 그러면 그 300데나리온 팔면 그 300데나리온을 돈깨에 넣어놓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식비도 하고 여비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회계를 맡은 인간이라 요한이, 이게 가룟 유다가 입으로는 막 저러겠다 막 정의를 외치고 가난한 자를 외치고 복지를 외치고 막 하는데, 막상 그 돈깨 안에 있는 그 돈을 어떻게 해요? 훔쳐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훔쳐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입으로는 뭘 하고 막 정확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외치는 그 외침이 내 삶 속을 볼 때, 나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정말로 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10장, 14장 같은 장의 10절, 12절에 가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가룟 유다가 결심을 하죠. 어떻게 결심합니까?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은 30개 팔아넘깁니다. 왜? 지가 보기엔 딱 그 정도 가치거든요. 그죠? 지가 보기엔 딱 은 30개거든요. 묻습니다. 얼마 줄래? 백주수표 딱 내는 게 얼마 줄래? 백주수표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겠죠. 셀 수 없습니다. 아까 누가 천경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경하게 써내겠죠. 유다가 보기엔 뭐예요? 니는 은 30개야. 당신은 은 30이요. 이 모든 모습들이 은혜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초두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수님은 어느 정도세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은혜 없는 사람들의 셈법으로 주님을 잣대질하고 저울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은혜 없는 세상에 주님께서 이제 이 여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 여자의 행동은 허비한 행동이 아니고 어떤 행동이라고 말하냐면요,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해서 한 행동이래요. 사랑해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동일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허비합니다. 그죠? 막 그 여자를 나무라고 욕하고 가룟 유다 욕하고,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요, 집주인도 있었어요.
시몬 그 문둥이, 그죠? 예. 그 문둥이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얼마나 저렇게 허비합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그 시몬이 한 행동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시면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야, 제가 제 말로 표현해요. 야, 니네 집에 요즘 들어서, 아니 평생 동안 사람 한 명 온 사람 있어 없어? 사람이 없어요. 그죠? 문둥병자 집이니까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인간이라고는 들지 않는,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 자기 집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몰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 먹자고 몰고 온 거잖아요. 얼마나 큰 손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손님이에요. 저희 교회에 바이든 대통령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설교 듣다가도 그냥 우르르 다 나가시진 않으시겠죠. 얼마나 귀하고 반가운 손님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네 집에 왔을 때 발 들어놓는 그 시간부터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발 씻을 물,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결례거든요. 집 안에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발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발이 엉망이에요. 발이 엉망. 여러분들 애기들 키워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죠? 온 먼지 모래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오면 뭘 하냐면요, 발 씻을 물을 내어 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동이, 그 큰 물동이가 집 앞에 입구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 씻는 물이에요. 근데 문둥이 집에는 왜? 사람이 올 일이 없잖아요. 발 씻을 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왜? 손님이 안 오거든, 우리 집은. 그런데 어느 날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지. 그죠? 예수님이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지 않았냐?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입으로 핥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내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입을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발에 먼지가 뽀얗게 차 있는데 발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 주님의 발을 핥아서 입으로 핥고 머리털로 닦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에 먼지를 떨어주었다는 거예요. 떨어줬다.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더럽지 않고 뭐가 돼도 더럽지 않은 그 여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향유를 끼워 부었을 때, 야, 그래 내 발을 혀로 핥아서 닦아줬는데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 아니겠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부모 돼보신 여러분들, 아이들 똥이 더럽습니까? 아이들 똥이 더럽던가요? 저는 조금 처음에는 더럽더라고요. 남편이, 남자들은 좀 그렇대요. 냄새 난다고 막 이러는데 엄마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똥기저귀요 더럽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뒷좌석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 냄새는 아닙니다. 무슨 음식 냄새 같은 게 이렇게 구수하게 나요. 근데 애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피자를 먹나 음식을 먹나 이렇게 딱 돌렸는데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기류를 만나서 얘가 멀미를 해가지고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낸 거예요. 돌아보다가 저는 이거 돌려가지고 토시는 못하고 아무데나 있는데 그 애가 토한 걸 어떻게 해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내는 거죠. 자기의 손으로 받아내서 모자랐으면 옷까지 해가지고 닦아주고 막 휴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어떻게 다 끌어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옆자리에 어떤 아이가 여러분들이 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하면은 티슈 집어주고 물티슈 주고 조금 더 그러면은 승무원 불러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여러분들의 옷을 벗어서 닦아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토를 받아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달라요. 왜입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그게 사랑의 가치예요. 그게 사랑의 가격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사랑의 행동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봉사가 생각나면 안 돼요. 그 일이 생각나면 안 돼. 뭐가 생각나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나서 참 오늘 보람된 일을 했다, 그것만 생각나면 안 돼.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셨지,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봉사를 하는 동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에 나온 동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아이고 이 인간아, 너 나한테 물 받을 물도 안 줬잖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자루를 들려주시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시몬아,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야. 이 여자는 나의 사랑을 너무너무 큰 것으로 받았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자는 큰 사랑을 받았어.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세요?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시면,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뺏다가게 받는 거라. 내가 시몬이 뺏다가게 받는 게 딱 그만큼만 받은 거예요. 딱 그만큼만. 지는 문둥병자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꺼들도 안 보는 쓰레기 같은 나의 인간을, 내 인생을 찾아오셨는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놓고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자의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안 보인 거예요.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이 여자에 대한 행동의 평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한번 볼까요? 자,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이 향유는요, 복음을 위한, 복음의 사역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낭비로 보이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장례식 준비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과 2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았더라. 이 인간들의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기가 등등한 이 인간들에게 누가, 가룟 유다가 마지막 14장에 가면 딱 가가지고 갖다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인간이 지금 나가서 나를 고발할 걸 모르시겠습니까? 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있을 때 마리아와 두 마리아가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손에. 그 새벽에 무엇을 들고 갔어요? 무덤 열로 구경하러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하려고 팝콘 가지고 갔습니까? 땅콩 가지고 갔습니까? 뭘 가져갔어요? 향유를 가지고 간 거예요. 향유를. 그 시신의 몸에 발라주려고, 냄새 덜 나게 발라주려고, 좀 더 덜 썩게 발라주려고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향유는요, 죽은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를 못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깬 것은 허비가 아니라 사랑이 나오는 행동인데, 그 사랑을 넘어서는 무엇을 위한? 복음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은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주고 나눠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들여지는 곳에 쓰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은 한 병은, 이 향유 한 병은 300데나리온 정도 합니다.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1년치 연봉, 근데 여러분 이 1년치라고 해서 1년 동안 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쓸 거 다 쓰고 렌트비 내고 유틸리티비 내고 교육비 내고 뭐 다 하고 부식비 내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여러분 세이브할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 300데나리온인데 이 300데나리온을 모으기 위해서 이 여자는 어쩌면은 수십 년을 갈아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세월들을 이 여자는 지금 이 한 병을 갈아 넣은 거니까 이 한 병은 그냥 한 병이 아니야. 그냥 1년치 연봉이 아니야. 그 여자의 어쩌면 반평생, 그 여자의 십수년이 이 향유 한 병에 담겨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가치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준비해서 단 33년이라는 세월, 아니 그 중에서 그 3년이라는 그 짧은 세월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이 쓸모없는 인생을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당신의 피땀 흘린 것들을 우리에게 갈아 넣으신 거예요. 향유 한 병이 아니라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갈아 넣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실 가치가 있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 그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더 쌓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편안할까? 내 노후가 편안할까? 내 인생이 안전할까? 죽고 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죽고 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짧은 인생을 내가 먹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거 팔아가지고 가라앉아주면 되는데, 저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베풀면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계산하고 채울 줄 알 줄 알았지, 내 것을 갈아 놓을 줄은 모르는 우리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이거든요. 잃어버렸다 뿐이지 우리가 당신의 자녀거든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이 여자의 이 향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들, 삶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거 싸질머지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싸질머지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루어놓은 거 싸질머지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왕 놓고 갈 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향유 한 병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해 담겨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심이 일어나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없는 세상,
계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사랑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